오늘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늘 문이 열렸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늘 문이 열렸다. 하늘 문이 열렸다. 네, 제가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을 사역하면서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탁월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분석을 잘합니다. 청년들은 굉장히 분석을 잘합니다. 그래서 뭐가 잘 되고 있는지, 또 뭐가 잘 안 되고 있는지, 또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바꿀 때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지 굉장히 예리한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장점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가 어른들은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이야기한다. 그러면 귀를 조금 꼬세고 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뭐가 문제인지 딱 물어보면 다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뭘 고치면 잘할 수 있는지 바로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청년들을 만나면서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탁월한 장점과 함께 또 탁월하지 못하는 그 한 단면이 있다면 똑같은 면인데 그 단점이 되는 게 뭐냐면 내 탓이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내 탓이요는 절대 안 합니다. 그래 목사님 이게 우리 교회가 문제가 뭐냐 바로 목사님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어도 목사님 우리 교회 문제는 바로 접니다.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을 제가 잘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는 우리 부모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제가 학생들을 많이 만났지만 목사님 우리 가정의 문제는 바로 접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청년들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은 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청년들은 어른들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른들 말씀을 잘 들어보면 내가 무엇인가,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또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청년들 말도 잘 듣는 그런 교회, 또 우리 어른들 말도 잘 듣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의 이슈 중에 하나는 내 탓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 탓, 정치인 탓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웃 탓, 옆집 탓,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설 명절 되는데 운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운전하시다 보면 이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보통 길에서 누구 탓입니까? 내가 운전을 잘못한 거예요? 옆 사람이 운전 잘못한 거예요? 네, 옆에 분이 운전을 잘못하고 심지어 옆에 있는 앉아있는 이분이 문제이기 때문에 운전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우리 설교를 잘 들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문제는 보통 다 누구 탓입니까? 대부분? 내 탓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내 탓입니다. 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생활 안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그럴 때 우리는 대부분 누구를 떠올립니까? 바로 저 사람 탓이다. 이 사람 탓이다. 이 자녀 문제다. 내 남편, 내 아내 문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2019년 이혼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보니까 이혼을 많이 한 사람들이 보통 보니까 25년 이상 산 사람들 그리고 5년 이하로 산 사람들이 이혼을 제일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이혼의 위기는 25년 산 사람들 그 다음에 5년 이하로 사신 분들이 이혼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저는 한 20년밖에 안 살았으니까 이혼의 위기 가운데 없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렇게 25년 산 사람들 5년 이하로 산 사람들의 그 이유가 뭐냐 자세히 봤더니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누구 탓이다? 바로 내가 아내면 누구 탓이다? 남편 탓. 내가 남편이다. 그럼 누구 탓이다? 네,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 없는 가정이 없지만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비법은 내 탓은 내 탓, 너의 탓을 버리고 내 탓으로 돌리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습관을 버린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아내 탓을 합니다. 우리 하와도 하나님 앞에서 뱀 탓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 탓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남 탓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남 탓하는 것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저 사람 탓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남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버린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모든 것이 누구 탓입니까? 내 탓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내 탓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성령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 여러분 가정 안에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아내 걱정, 남편 걱정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왕이신 하나님을 정령하는 것은 우리가 주권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은 내 탓이 아니라 내 탓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왕이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신 예수님을 자신을 드러낼 뿐 아니라 왕의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왕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래서 내 탓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세례를 통하여 자신을 증명하시는 왕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중요한 일을 하거나 직업을 가지려면 자격을 갖추거나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 사업한다 그러면 사업 등록이 있어야 되죠. 저도 최근에 농업인 등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제가 농업인 등록 원부를 들고 있으니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 사업자입니다. 식당에 주방에 취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려면 뭐 경력이 있든지 뭐 조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의사로서 사람을 고치려면 의사 면허증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서 자동차를 멋진 자동차를 구입한다 할지라도 자동차 면허증이 없으면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면허증이 없이 운전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나라는 장관을 세우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화두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장관을 세우는데 정치인들이 막 공방을 벌입니다. 대통령이 정한 그 사람이 장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격이 되는지 안 될지도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장관이 안 되겠다 싶은 사람에게는 심지어 국회의원들이 막 어렵장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안 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온 세상 전에 이미 자신이 우주의 왕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크고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님, 그분은 자신을 왕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우주의 왕이신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증명하시는데 무엇으로 자신을 증명하냐면 세례로 자신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말리고 있습니다. 왜 말립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으라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예수님을 말린다 이렇게 말하지만 오늘 보면 계속해서 말리고 계속해서 말리는데 완강하게 말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세례 요한에게 찾았을 때 예수님은 한두 번 세례를 말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에 대하여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내게 오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했을까요? 우리 1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니라. 이제 허락하라. 이 모든 것을 같이 하여 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세례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한다는 말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시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방법이 세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신 것을 증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멋진 저기식을 기대할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왕이신데 이 땅에 왕으로 오셨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천군 천사가 나팔을 울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구름을 타고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것을 우리가 다 보기를 원할지 모릅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경배하며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벤트가 마땅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자신이 온 우주의 왕이신 것을 증명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통하여 자신이 어떤 왕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고신총회에 우리 최근에 주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총회도 주석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주석을 쓰신 황은하 목사님은 본문을 주석하면서 하시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세례 요한은 세례의 기원을 세례를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세례는 유대교의 할례와 기독교의 세례를 바꾼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사는 것,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사는 것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떼어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세례를 통하여 이것이 내가 왕인 것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와 함께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이제 예수 믿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세례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증명하기 위해서 받으실 필요가 없는 세례를 받으셨고 또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 세례를 받음으로써 너희는 죽고 너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 왕의 노예로 왕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로 자신을 증명하신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세례 받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늘의 문을 여셨음을, 하늘의 문을 여신 왕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 물에 들어가셔서 물에 올라오실 때에 세 가지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16절과 17절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늘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가지고 봅시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 가지의 놀라운 일이 있죠. 첫째는 하늘이 열립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세 번째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16절에 하늘이 열리고 라는 이 말씀은 스스로 하늘이 열렸다는 게 아니라 그 순간 누군가에 의해서 하늘이 열려졌다라고 히브리 헬라어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하늘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누가 열었느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하늘과 땅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살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 세례를 통하여 하늘과 땅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죄로 막혔던, 사망으로 막혔던 그 하늘과 땅이 예수님을 통하여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요즘은 항공길이 거의 다 열렸습니다. 이전에는 북한 바다 지나서 가는 거 불가능했습니다. 이전에는 러시아 지나가는 거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 기독교 유적지를 탐방하는데 북한 상공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지나서 모스크바까지 경유한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비행기가 미사일마다 격침당할 일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냉전 시대가 끝났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곳에 전 세계의 비행기가 갈 수 없는 것이 없게 된 것이죠. 저는 죄인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막혔던 하늘의 길, 막혔던 하늘문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열려지게 된 것이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례는 죽음입니다. 이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선물을 받게 됐는데 어떤 선물을 받게 됐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과 소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은 주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 신앙의 주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관용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매일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늘문을 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늘과 땅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이 일은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을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내 탓은 다 사라지고 내 탓만 남아있고 그러면 손해보는 건 아닌가? 여러분, 손해보는 인생 아닙니다. 여러분이 맨날 져주고 여러분 손해보고 쏘가지고 넘어가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져주면 성령 충만한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져주면 여러분 남편들은 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열으신 그 하늘문을 당당하게 걸어가시면 그래서 날마다 져주고 날마다 내 탓 돌리지 않고 내 탓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과정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기독교를 박해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신관이 달라요.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유일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래 지금은 좀 약간 역사적으로 굉장히 좀 약간 갈등이 많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친했습니다. 유대인들하고 이슬람교도들은 함께 밥도 먹고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싫어한 바로 기독교. 왜 기독교를 기시했느냐? 이유는 단합니다. 기독교는 삼위일체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슬람교의 도들을 바라볼 때는 기독교는 이단인 것입니다. 그들은 새 신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상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강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령님만 강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단은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만 강조하는 그런 여호와의 장인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딱 삼위일체 하나님만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신격은 다르나 위치나 능력이 다 동등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장면을 지금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장면. 그 장면을 여러분 보십시오. 16절과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성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의 시작,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삼위 하나님의 협력 사역이고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세례로 시작한 기독교가 마태복음 28장에 무엇을 끝납니까? 세례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3장을 딱 접어놓으시고 2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28장 10절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고? 그러니까요. 앞을 보십시오. 다시 마태복음 3장으로 가보십시오. 여러분, 기독교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세례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기독교가 이제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무엇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말씀은 구약의 두 군데서 등장합니다. 하나는 시편 2편 7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것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선언할 때에 쓰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왕이신 그분, 시편 2편에서 말하고 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저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이사야 42편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게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기를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내 기뻐하는 자, 바로 고난받는 힘이 없어 외치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지만 결국에는 이 땅에 정의를 이루시고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 사랑의 왕 이사야가 예언한 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종으로 오신 왕, 그리고 왕으로 오셔서 온 우주를, 온 이 땅을 회복하실 그 왕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한 분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천 고파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이 장면에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셨는데 어떻게 등장하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로 자기를 낮추실 만큼 그렇게 초라하신 분입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자기를 비둘기로 낮추어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말 한마디 뭐라 그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너무 좀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높여줍니다. 어쨌든 간 예수님을 높여줍니다. 성부도 성령도 예수님을 지금 높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를 세워줍니다. 자기를 감추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을 높여줍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높여줍니다. 뭐라 그럽니까? 내 뒤에 오시는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는 것을 보게 되죠. 세상은 삼위 하나님과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간 나를 드러내야 됩니다. 남편이 나를 좀 알아주면 좋겠다. 맞지요? 아닙니까? 아내가 좀, 나를 좀 알아주면 좋겠다. 직장 상사가, 친구가, 가족이, 어떤 사람이 나를 좀 알아주고 나를 높여주고 나를 좀 세워주면 좋겠다. 우리는 그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은 정반대셨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은 천구 천사 중에 한 만만이 해야 됩니까? 제가 천사 할 때마다 어려운데 만 분이 해야 됩니까? 사람이라도 그렇고 그 천사 하여튼 한 부대를 보내가지고 빠라빠빠빠빠빠 나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왕 비둘기 임하시기를 원한다면 비둘기가 아니라 그 당시 여러분 우리는 비둘기 그러면 막 멋져 보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본 영상은 막 괜찮아 보이지만 그 당시에 비둘기란 존재는요 어떤 존재입니까? 제물을 드릴 때 제일 못한 게 뭐였습니까? 비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색 초록 무지개보다 더 멋진 쌍무지개 몇 색 하면 좋겠습니까? 52색 몇 색 하면 좋겠습니까? 100색이 됩니까? 하여튼 막 그런 빛을 쫙 비추면서 내가 성령이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를 모를 비둘기 한 마리로 비둘기 형상으로 자기를 나타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 자리는 예수님이 왕이다. 이 자리는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 믿는다면 나를 드러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내 앞에서 나를 드러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편 앞에서 나를 드러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삼위일체 교류 때문에 여러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 교회들이 흔들리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나를 감추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높여주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비둘기 형상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음성이 들려옵니다. 왕이 오셨다. 왕이신 예수님 그분은 세례를 통하여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동등한 다른 삼위 하나님은 왕이신 예수님의 등극 앞에서 마치 신하처럼 마치 왕을 영접하는 백성들처럼 자기를 낮추셔서 왕이 오십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늘문이 열리는 엄청난 사건 앞에서 우리는 이 왕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게 됩니다. 자기를 낮추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권 선교사로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더 겸손하게 더 사랑함으로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를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삶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마음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완전하신 나의 예수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가볍게 하니 우리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나를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믿음으로 갑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나를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공적으로 드리는 이 시간도 예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도 예배지요. 주님, 우리 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부를 높여드릴 것이, 성자를 높여드릴 것이, 성령을 높여드릴 것이, 서로가 서로를 낮추듯이 서로가 자 앞에서 나를 낮추고 낮춘 것처럼 주님 높여드리고 낮추는 내가 되겠습니다. 내 딸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주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공적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뿐이 아니라 주님의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 지게 하여 주셔서 내 탓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탓, 너의 탓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께서 성문을 높이시고 성자를 높이시고 서로 성령을 높이신 것처럼 주님 서로가 서로를 높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내가 남편을 높이고 남편이 아내를 높이고 부부가 자녀를 높이고 자녀가 부부를 높이고 서로 이웃이 이웃을 높이는 그런 놀라운 일이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 자리에 나를 낮추고 낮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자기를 낮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춘 것처럼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배웁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한번 배웁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네, 더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더 사랑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 받으시고 헌양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으니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것입니다. 예물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께서 책임지는 그런 인생인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채우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높이고 서로 앞에서 자신을 낮추신 것처럼 하나님, 낮추고 낮추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높이고 높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금제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도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